정말 가슴에 남는 멋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씀하시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요. 자,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지금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이 괴로워서 말을 이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앞두신 죽음,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죠. 심지어는 주님이 이 때를 면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앞서 하신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좀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앞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질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런 영웅처럼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고백을 하십니다. 한낱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도 법은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면서 그 독약을, 사약을 음료수처럼 마시고 당당히 죽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냐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서가 인간이 쓴 작품이라면,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런 장면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잡음처럼 소음처럼 쓸데없는 이야기처럼 들어간 이 이야기 표현 속에 그리스 로마의 그 영웅전에서는 읽을 수 없는, 거기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세미한 의미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실 때가 또 있었어요. 어디에서 그러셨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실 건데,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데 왜 우실까요? 우는 자들을 좀 호통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는 나를 못 믿냐? 내가 어떤 일을 행할지 기대가 없냐? 왜 울고 있냐? 이렇게 호통을 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장례식에 우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흐느껴 우십니다. 예수님도 지금 죽음을 슬퍼하셨고 우리들처럼 똑같이 죽음 앞에서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죽음을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도 그런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아버지여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간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 로마의 영웅주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영웅주의는 강인함, 강함, 탁월함, 이것이 최고의 미덕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나약함, 이 나약함은 최악의 미덕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웅전과 현격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하장로님께서 그 기도에 인용하셨던 시편 51편에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상한 마음, 눈물 찔찔 짜고 내가 잘못했지, 난 이럴 수밖에 없어, 막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조롱합니다. 비웃을 겁니다. 나는 너와 같지 않아서 다행이네, 그러니까 너는 그럴 수밖에 없지, 조롱할 것이고 나의 강함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우리의 눈높이처럼 낮추어서, 바짝 낮추어서 같은 수준에서 우리의 얘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정말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참 감사해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수준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수준이 안 맞아요.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가 와서 계속 쫑알쫑알 하면은 이 수준이 떨어져서 듣기가 힘들어요. 귀여운 맛으로 듣는 거지. 여러분, 또 우리의 기도가 정말 앞뒤가 잘 안 맞는 거 아시죠? 주어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목적어 서술어도 그래요. 했던 말 또 하고 중언부언하고, 특별히 우리 기도는요, 잡생각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가 기도인지 뭐가 잡생각인지 골라내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꾹 참으시고 다 앉아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너무 짧고, 어쩔 때는 너무 길고, 어쩔 때는 너무 감정적이고, 어쩔 때는 너무 냉랭하고, 그런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눈높이를 바짝 낮춰서 우리랑 소통하시기 원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처럼 괴로워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나약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죽음은 예수님이 직면하고 있는 이 죽음은 대표적인 죽음이기도 하고 대속적인 죽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그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다 끌어안고 죽는 그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비난도 감당하기 힘든데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의 비난을 내가 다 받는다? 그 쉬운 인생일까요? 어려운 인생일까요? 내가 내 질병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질병을 싹 모아서 내가 대표로 내가 당한다? 이게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대속적인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죽음은 대표적인 죽음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 괴로움에는 한 가지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요한복음 이 주석을 쓰시는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만일 우리가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죽음이 생명만큼이나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죽음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가 아니에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동물들은, 식물들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해요. 그러나 인간을 보세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저 장례식에 가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비명을 지르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마다 비명을 지르죠. 여러분, 그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인간은 식물이나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매우 특별한 존재여서 원래는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의 존재, 신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떤 특수한 상황, 이 죄 때문에 주어진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형벌과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죽음은 언제나 그래서 누구에게나 부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동안 죽음 이 한 놈에 삼켜진 수많은 인생을, 수많은 고통을, 그가 삼킨 이 일상의 행복들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낱낱이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설 때마다 분노가, 슬픔이, 아픔이 밀려오는 거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죽음이 무엇보다 미운 것이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죽음의 이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지 않았다면
하늘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무엇하러 오시겠습니까? 어떻게 오셨겠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죽음에 대한 고백을 한 이후에 그 주님의 기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우리 하반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부자연스러운 현상, 그래서 언제나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죽음, 그러나 아무도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과 형벌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때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뭐가 영광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뭘 영광스럽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지극히 아름다운, 지극히 영광스러운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돼야 안 돼요? 망령되게 만들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명예를 짓밟는 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는 어떤 벌을 받게 되겠습니까? 3, 4대까지 멸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1000대까지 이르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이 장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가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첫 번째로 뭘 얘기하시냐면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뭐에 관한 얘기예요? 승리예요. 승리.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완전한 실패예요. 이보다 더한 무참한 실패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완벽한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 적을, 원수를 갖다가 다 끄집어내서 한 번에 처단하는 놀라운 승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자, 보세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들을 무장해제시킨다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로. 십자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셨는데 그걸로 무장해제 만들어서, 그리고 그들을 다 드러낸대요. 그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읽지만 잠시 후에 뒤에 가면 이제 마지막 주간을 주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잠시 후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때다 하고 달려들 거예요. 예수님을 몰아붙일 거예요. 저 불의한 살인에 모두가 다 너나 할 거 없이 가담하게 될 거예요. 점잖게 있던 그 사람들도 자기의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서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서로 박수를 칠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정죄의 단서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그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박제 아시죠? 딱 박제되었다라는 표현 아시죠? 그 순간을 잊을 수 없게, 숨길 수 없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딱 박제되는 순간, 바로 이 순간이에요. 바로 이 순간. 여러분, 이 무자비한 살인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그 모습을 우리가 생생하게, 전 인류가,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대
영원까지 있는 그 모든 후대들이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평소에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부패한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살인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십자가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간을 부당하게 살인하는 것이 얼마나, 그 죄에 가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그분을 살인하는데, 죽이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담한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세상의 임금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어떤 임금이에요? 이 재판에 가담한 빌라도, 헤롯, 그들을 비롯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심판을 받아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또 다른 승리는, 더 큰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과 마귀가 쫓겨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그들 뒤에 누가 조종했습니까? 사탄이죠. 누가 예수를 유혹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실패하도록 끝까지 방해했습니까? 사탄이죠. 누가 지금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습니까? 누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까? 사탄이죠.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왕 행세하는 저 사탄과 그 무리들을 일거에 완전히 박멸시키십니다. 쫓아내십니다. 할렐루야! 막 여러분 감동하셔야 되는데, 환호성을 지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물리적인 세상에 사는, 물리적인 육적인 것들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게 위대한 승리인지 잘 몰라요. 얼마나 큰 일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물리적인 세상에 죽음은 언제 찾아왔습니까? 예? 뭐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서, 환경이 바뀌어서 일어난 일입니까? 영양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그런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요인입니까? 여러분, 이 기후는, 추위와 더위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후 변화, 기후 재앙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지금이 아니에요. 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일어난 재앙이에요. 역사상 가장 끔찍한 기후 재앙은 노아 심판이죠. 이미 시작됐어요. 이 물리적인 세상의 변화들은 사실은 영적인 세상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환경 대책은 뭐예요? 이산화탄소 줄이는 거 중요해요.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훨씬 중요해요. 훨씬. 이 땅에 죄가 사라지는 날 이 피조물은 회복될 거예요. 물리적인 세상은 회복될 거예요. 그럼 이게 이 육적인 눈만 갖고 계신 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승리 중에 가장 큰 승리는 뭐냐? 사탄이 쫓겨난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전쟁 역사, 전쟁사 중에 가장 위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위대한 승리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위대한 전사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승리의 주님,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박수도 더 많이 치고 찬양도 더 크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시편 66편을 묵상하면서 시편 66편 1절에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선포하고 있는데, 영어로 뭐냐면 Shout for joy to God 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찬양은 외침인가? 환호성인가? 하나님을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신나서, 하나님을 기뻐해서 지르는 환호성인가? 아니면 그냥 고운 목소리인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환호성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큰 외침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과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인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환호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환호성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십자가에는 무슨 영광이 선포되어 있는가? 구원의 영광이에요. 자,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러분, 십자가는요 승리인데 단순한 승리 아니에요. 그냥 대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사탄과 맞짱을 뜨시면 이길까요? 질까요? 완전 피바다가 되겠죠. 완전히 묵사발을 내시겠죠. 무참히 박살났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전쟁은, 십자가의 전쟁은 그렇게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자, 외과 의사가 단순히, 정말 단순히 사람의 환자의 몸속에 있는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꺼내는 것만 목적이라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마루타 실험 알잖아요. 그처럼 그냥 간단해요. 칼로 짠다. 그리고 안에 있는 암을 꺼낸다. 그러면 끝나요. 근데 왜 못해요 그거를? 환자의 생명을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아주 탁월한 높은 수준의 의학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고민에 고민을 하고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이유는 이 수술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환자의 앞으로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이시는 싸움은 그런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악의 일당들을 일망타진하겠다.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께는 너무 손쉬운 일이에요. 너무 손쉬운 일이죠. 노아 홍수처럼 쓸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런 악을 청소하고 쓸어내는 것에만 뜻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땅에 노아 홍수가 몇 번 있었어야 될까요? 있었어야 됐을까요? 노아 홍수에 준하는 세계 대전이 몇 차례나 있었어야 될까요? 수도 없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쓸어내는 게 아니에요. 쓸어내는 게 아니에요.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미워하지만 악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악인들 하나하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그 잔치의 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하며 즐거운 그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68편 19절 2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하시는 분이에요. 돌보시는 분이에요. 아끼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백성의 생명을 희생해서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세상의 왕과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구원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참 이게 너무 감사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하기 싫은 억울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남의 짐을 지는 일, 남 때문에 고생하는 거 제일 억울해요. 아니신 것처럼. 여러분, 직장에서 내 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밤을 새워야 된다,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 하시겠어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기껏해서 우리가 질 수 있는 범위는 어디예요? 가정. 우리 식구들의 짐은 그나마 져요. 근데 그것도 인색해요. 계속 질 수 없어요. 막 너 이것 좀 해라 그러면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고 막. 그쵸?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예요. 남의 짐 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짐을 지시냐고요. 그것도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한데 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냐고요. 우리가 그 짐에 깔려 죽을까 봐.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의 무게를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슬픔, 빚, 근심, 가난, 질병, 상처, 중독, 그런 모든 짐을 지고 가다가 그 죄 아래서 깔려 죽을까 봐 주님이 대신 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짐 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셨어요. 여러분, 모든 짐을 다 십자가 위에 내려놓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짐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길을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짐을 지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들림을 받은 후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영생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 중에 정말로 그 장대에 달려있는 그 노뱀을 본 사람마다 살아난 것처럼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영광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포된 영광은 빛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35절, 36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십자가는 선으로 악을 이긴 승리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승리입니다. 주님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빛의 딸이 되셨습니까? 빛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빛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십자가가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오물을 닦아내지 않는 구슬이 보석이 빛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닦아내지 않으면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빛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으면 말할 수 없이 빛나는 영광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그 빛의 자녀로서의 전에 모르던 영광을 하나씩 알아가게 돼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데 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위대하게 선포한 성경이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암송시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게 새겨져 있어요. 그거를 쭉 읽으면 몰라요.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암송하다 보면 이게 한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하, 하나님의 빛의 자녀는 이런 영광을 갖고 사는구나 라는 것을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설교하고 일깨워줘요. 위대한 그림을 그려주게 돼요. 한번 볼까요? 자, 1절 2절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해방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죄함이 사라진 이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이유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속죄가 우리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라진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쥐락펴락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안 됐어요. 죄를 모르고 죄를 졌는데 죄를 알더라도 그 죄 안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게 되었어요. 마치 애굽의 바로에게 붙잡혀서 결코 자유를 못 누렸던 예전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처럼 죄의 노예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창살을 열고 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여러분 움켜쥐고 죄 안에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멍에를 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다 십자가 앞에 올려놓고 다 못 박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빚에서 해방된 것처럼 그 론 몇십만 불 다 갚은 그날의 해방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해방감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14절부터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자,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야. 시작.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얼마나 친근해요. 얼마나 친근해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어여쁜 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걸 증언하시고 우리의 영이 그걸 증언하고 우리 성도들이 증언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어여쁜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보통 딸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얼마나 큰 잭팟이 우리 인생에 터졌는지 모르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그 공주, 왕자, 왕, 여왕이 바로 킹, 퀸, 그분이 바로 옆에 있는 당신이라는, 그 엄청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작은 고난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좀 잘 견디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을 갖다 와서 쓰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미래에 실제로 올 그 위대하고 놀라운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작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 고난 너무 힘들지? 죽을 것 같지? 그런데 이 고난은 말이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의 자녀가 받게 될 상속 그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만큼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영광은 온 피조물이 그렇게 사모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 고통 겪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이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그들이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거는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암송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썸바디가 아니에요. 지나가다 만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신 분이다. 아신 사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대요. 정중히 초청장을 보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라 주님 부르셔서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흠도 결도 없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로운 자들을 어떻게 해요?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영화롭게, 빛나게. 여러분 진짜 제가 연예인들 보니까 후광이 있더라고요. 후광, 아우라가. 근데요, 연예인들 후광, 아우라 부러워할 거 없어요. 주님이 영화롭게 하실 때 이 영화는, 이 빛, 이 광채는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광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의 자격에 부합하는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빛나는 빛의 자녀들의 풍성함과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화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해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체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자신만만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위풍당당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는데, 여러분 이런 당당함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에게서 주신 하나님의 그 자녀의, 빛의 자녀의 놀라운 영광에 그 발톱에 때만도 못한 아주 작은 영광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위풍당당함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십자가에 새겨진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아들을 주셨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에 새겨진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가슴에 새기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십자가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